자, 오늘 말씀은 예수의 피는 죄는 사하고 저주는 십자가로 옮기는 피이다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6월은 우리가 보훈의 달이라고 하죠. 자신의 피를 흘려서 나라를 지킨 호국 영령들을 기리는 시간으로 지키는 달이에요. 그런데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예수 피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불현듯 6월이 보훈의 달이지, 피 흘림으로 나라를 지킨 달이지 라는 소국 영령들을 기리는 달이지 라는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참 의미 있잖아요. 피 흘림으로 나라를 지킨 거예요. 자, 피 흘림으로 우리를 지킨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참 그 6월에 우리 교회는 지금 예수 피의 말씀을 받고 있는 것이 참 의미 있다 싶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이것을 보면서 알게 됐어요. 제가 계획한 것은 아니거든요. 6월에는 보훈의 달이니까 피의 설교를 해야 되겠다. 내가 이 정도로 열렸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열려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라를 위해 피를 흘리는 이 피의 숭고함은 두 번, 세 번 강조하고 기려도 부족함이 없죠. 그러니까 아주 오래 몇백 년 전, 또 몇천 년 전 이 한반도를 지키기 위한 피까지도 우리는 기려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피 흘림이 숭고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성경이 아니더라도 피에는 뭐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도 성경에서와 같이 문자로 기록해서 피가 생명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한 군데도 없어요. 불경에서 피가 생명이다라고, 저는 불경을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피가 생명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유교의 경전에서도 코란은 모르겠어요. 힌두교의 경전이 있다면 힌두교에서도 피를 언급했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알다시피 피 얘기가, 제가 피 성경에, 우리 개혁 성경, 개정 성경에 피가 몇 번이나 언급이 되어 있는지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500 몇십 번이에요. 500 몇십 번. 그러니까 성경은 달리 말하면 피의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피의 책.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인류의 처음 죄라는 것이 들어오고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이 여러분 어떤 종류의 사건인지 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떤 사건이에요? 살인 사건이에요. 살인 사건. 바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그들의 부모는 아담과 하와였죠. 첫 죄는 누가 지었어요? 그 부모가 지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지은 죄의 성격은 살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고 어긴 것뿐이었어요. 그 결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신 죄의 대가, 죄의 징벌은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이었어요. 자격상실. 부모가 지은 죄의 결과는 안타깝게도 먼 날 보게 되었어요. 참 의미심장해요.
영의 세계가 참 놀랍고 무서워요. 죄 안에는 반드시 저주가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데, 부모의 죄가 그 안에 담긴 저주가 누구에게 이어졌느냐면 성경은 말해요. 그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뭘 크게 잘못했어요? 성경은 가인이 뭘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벨도 뭐 잘못했다, 죽을 줄을 졌다, 그런 거 말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는 단서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면,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았다고 했는데, 그 제사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 라고 추측만 할 뿐이에요. 두 번째는, 그 제사가,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한 제3의 요인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은 성경 전체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연구하면서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주는 그것들을 통해서 밝혀내야 돼요. 어쩌면 아벨 안에서는 그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상달이 될 수 있는 그의 영적 상태였겠다라는 추측을 하고, 가인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없는 영적 조건의 상태였을 수 있겠다.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또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약한 영의 세력이 있을 수 있었겠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 시대에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일환인데,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는 영적 조건의 상태가 있고, 하나님께 상달될 수 없는 영적 조건의 상태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럼 교회는 뭘 해야 되냐? 여기 교회에 오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는 영적 조건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때로는 가르쳐주고, 때로는 그 영적 조건의 상태를 호전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사역해주고 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시 가인과 아벨 얘기로 돌아가서,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와 그 죄 안에 들어있는 저주. 여러분, 우리는 살인을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살인 행위 그 자체, 살인 그 자체는 여러분 저주 어린 짓입니다. 그러니까 살인을 우리는 형법상으로 죄라고 말하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저주의 행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 안에는 저주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은요, 그런 가인도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이제 벌벌 떠는 거예요. 난 이제 사람들이 날 죽일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고 죽임을 면하는 표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공의예요. 아마도 추측하기로는 사실 하나님
마음에는 누가 계속 있을까요? 네? 누가 계속 눈에 밟힐까요? 아담과 하와. 네. 우리 육신의 부모 자녀 관계로 치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첫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눈에 밟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식이 눈에 밟히죠? 떨어져 있어도 눈에 밟히죠? 네, 눈에 밟혀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2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상숭배 이야기하시면서 저주는 3, 4대지만 축복은 어디까지 간다? 천대까지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이 우상을 숭배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죄악이 3, 4대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한 게 아니잖아. 죄는 지었어도 우상 숭배는 아니니까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고 눈에 밟히고 은혜를 주신 그 은혜가 누구에게까지 이어진 거예요? 가인에게까지 이어진 거예요. 가인에게. 은혜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그래서 하나님께는 제일 중요한 건 우상숭배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로부터 모든 게, 그 우상이 누구예요? 우상이 하나님을 대적한 대적자. 사단이라는 뜻의 이름은 대적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인간관계 안에서 나의 적의 적은 뭐예요? 적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상숭배의 죄악이 정말 우리가 반드시 끊어내야 될 것을 여러분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우상숭배의 죄 안에 모든 죄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끊어내야 되는 게 우상숭배라고요.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우리가 두 군데 읽었는데 먼저 첫 번째를 보죠. 8절에 보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는다고 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 전체를 대표해서 바로 피와 죄사함의 문제가 들어있는 본문이어서 이 본문을 제가 함께 읽은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피와 죄사함을 함께 다룬 곳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찾았으면 할렐루야.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흘린 피는 누구의 피를 말할까요? 예수님의 피, 예수의 피. 여기서 언급한 대로 율법에서 피의 역할은 정결함, 깨끗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서 피는 어느 때만 사용하느냐면 제사 때만 사용해요. 그래서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정결하게 한다는 거냐면 죄를 정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표현으로 하면 죄 사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피를 뿌리고 피를 바르고 할 때 이 말은 죄 사함을 전제를 한다는 거예요. 죄 사함을 해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율법에서는 그 죄 사함, 죄 정결함을 위해서 제사를 어떻게 돼요? 매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매해. 그런데 예수의 피는 매해 흘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의 피는 단 한 번의 제사로 드려졌어요. 자,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신명기 21장 9절을 보면,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여기서 눈여겨보려고 하는 것은 제하다라는 말이에요. 제하다. 이 말은 없이 한다는 말이잖아요. 더 나아가면 사한다는 말이죠. 뭘 사해요? 죄를 사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는 예수께서 흘린 피가
죄를 사해주는 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의 피는 어떤 피? 죄를 사해주는 피. 할렐루야. 이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죽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뭘 담고 있느냐면 이 피 흘려 죄를 사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다는 걸 말해요. 영접한다는 말이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 귀한 귀빈을 모셔드리는 집, 공간, 우리는 그걸 뭐라고 말해요? 영빈과 귀빈을, 내빈을 영접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귀빈, 내빈이 그 영빈관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을 열어줘야 돼요. 누가 문을 열어줘야 돼요? 주인이 열어줘야 돼요. 내가 열어줘야 돼요. 내 마음의 영빈관에 내가 문을 열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내 마음에 가장 중요한 곳에 계십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죄의 문제는 우리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죄 자체가 무서워요. 죄 자체가. 여러분, 내가 가인과 아벨 사이에 일어난 살인사건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사람 죽여보셨나요? 난 안 죽여봤어요. 사람 죽여본 사람 얘기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물어보는데, 뭘 물어보느냐면 사람 죽이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이거 물어봐야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악이 차 있어야, 악에 받쳐 있어야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요? 네? 한번 상상해 봤어요? 오늘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안 할 거예요? 하지 말아요. 그 상상도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악에 받쳐 있어요. 그러니 살인한다는 것 자체는 저주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에 저주가 있다는 이 말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죄가 그렇게 무시무시한 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연필을 훔치는 죄를 이 말씀을 준비해서 떠올렸는데, 학교 주변에 문방구들이 있잖아요. 학생들,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문방구들이 있으면, 그때는 지금처럼 뭐 이렇게 막 CCTV나 이런 거 다 하지도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맘만 먹으면 이렇게 연필을 훔쳐요. 그건 무거운 죄예요, 가벼운 죄예요? 네. 연필 가볍잖아요. 가벼운 죄라고 합시다. 가벼운 죄. 연필을 훔쳤는데 안 들켰어요. 계속 안 들켜요. 어라? 그럼 그 다음에 뭘 할까요? 한 개를 훔쳤는데 안 걸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두 개를 훔쳐봐. 그래도 안 걸리네? 그럼 그 다음에는, 그때는 돈이 걸렸어? 한다스? 이 죄의 상상력을 더 키워봐요. 그 다음에는 돈 있는 집안만 쓴다는 샤프 펜슬을 훔치겠지. 샤프 펜슬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샤프 심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이렇게 점점 커져요. 아무리,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은 아무리 작은 죄에도 뭐가 있다? 저주가 있다. 이 우리 옛 속담이 너무너무 정확해요. 뭐예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여러분, 연필 도둑도 죄이고 살인도 죄예요.
죄에는 뭐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죄 자체가 저주인 거예요. 죄는 우리 삶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공동체에 규칙이 있어요. 그걸 어기면 죄라고 해요. 그런데 그 규칙을 계속 어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계속 짓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그 규칙을 관리하는 관리자는 뭐라고 말해요?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처음에는 부드럽게 말해요. 하지마. 그 다음에는 하지마. 그 다음에는 하지마. 계속 반복되면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뭐예요? 죄 자체. 그러면 그 관계는 행복한 관계가 되겠어요? 삭막한 관계가 되겠어요? 삭막하죠. 죄는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죄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결할 수 없어요. 해결할 수 없어요. 죄의 뿌리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음식을 담는데 그 음식을 내가 담아서 내가 먹었어요. 그러면 그 음식 그릇은 누가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죄의 뿌리는 나에게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는 죄의 요소들이 있어요. 죄의 뿌리가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쓴 뿌리라고 말해요. 그 쓴 뿌리가, 성경 그것을 쓴 뿌리라고, 지난번에 우리가 찾아봤는데 쓴 뿌리라고 말하고, 그 쓴 뿌리는 어디에서 연원한다고 그랬어요? 뿌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상숭배, 악한 영의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죠.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안에 그 사람 안에 그게 없는 게 아니니까. 인정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떻게든 시도하겠죠. 인정하지 않으니까 해결의 시도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가? 피인데 어떤 피? 예수 피. 예수 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외에는 길이 없어요. 오늘 우리 예배 제일 처음에 기원의 말씀, 예배 기원의 말씀 참 놀라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끝에 가서는 믿음이 없이는 이 말씀으로 해야 되겠다. 이 예배 기원의 말씀 이 자료는 그 예배와 설교 자료 매주 이렇게 자료를 제공하는 그 자료를 통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오늘 예배 기원의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어떻게 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다른 해법은 없습니다. 믿음이 시작입니다. 믿음이 시작이고 믿음이 과정이고 믿음이 결말입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은 나무와 저주인데 23절을 한번 보시죠. 신명기 21장 23절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뒷부분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약 300여 개의 예수님을 예표한 말씀이 있다고 그래요. 이 말씀도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나무에 사람이 달렸는데 그러면 저주도 어디에 달렸다는 거예요? 나무에 달렸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성경은 이 말씀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하는데 한번 찾아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찾으셨으면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읽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죄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두 가지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피를 흘림으로 죄사함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하나는 나무에 달림으로 죄의 저주가 어디로 간 거예요? 나무로 간 거예요. 십자가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한 것이 아니라 죄 안에 있는 저주가, 죄를 누가 가져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십자가로 가져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로 갈 때 뭐도 같이 간 거예요? 죄 안에 있는 저주도 같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피는 죄 사함을, 십자가 또 하나는 저주를 십자가에 달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영접하였을 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 일이 뭐예요? 죄 사함을 받고, 근데 죄 사함을 받을 때 모두 같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 저주도 십자가로 어떻게 된 거예요? 옮겨진 거예요. 옮겨진 거.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그 사실은 영의 세계 안에서 이 놀라운 일, 인간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 죄 안에 심겨진, 박혀진 저주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저주는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온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온 거예요. 사단이 죄 안에 뼛속 깊이 저주를 심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죄사함과 저주의 옮김은 동시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여전히 그럼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는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도 해요. 저주를 십자가로 옮긴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내가 믿을 때 단번에 일어난 일이 아니지 않냐? 그 원리를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나의 죄와 나에게 있는 저 뿌리 깊은 저주가 어디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옮겨졌다. 원리와 방법론적으로 영의 세계에서 이미 그것이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 안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일이 있지 않냐? 그래, 그 해결되지 못한 일들을 어떤 원리를 가지고, 어떤 방법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라는 거예요? 영의 원리를 가지고 해결해 나가라는 거예요. 예수 피가 죄의 문제를 예수 피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사함을 받았으니 네 안에서 일어나는 죄의 반복되는 일들에 계속 무엇을 뿌리고 바르고 덮으라는 거예요? 예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피로 무엇의 문제도 같이 십자가로 옮기라는 거예요? 저주의 문제도 십자가로 옮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에서 흘려지고 저주도 옮겨졌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뿌려진 거예요? 씨앗으로 뿌려진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을 이루는 일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누가 빼앗아가요? 사단이 빼앗아가는 거예요. 아유, 저거 얼토당토하는 일이야. 에? 이 현대 과학의 시대에 16세기 르네상스 시대에 원전으로 돌아가자, 근본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이성의 합리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이게 콧방귀를 느끼는 거예요.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이성으로만 이해되는 일들이 있어요? 이성으로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우리 아빠의 괴팍한 성격을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가족들이 귀담아 들을 수도 있겠는데, 내 남편의 그 성격을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내 아내의 성격을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해해요? 저 속썩이는 저 아들놈 딸년 어떻게 이해해요? 어떻게? 이성으로 이해가 돼요? 이성으로 이해가 안 돼요. 벌써 내 자신, 내가 하는 행동도, 여러분 이런 말 한 적 없어요? 어머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에? 뭐 하고 있는 거야?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나에게서 일어나는 일조차도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성의 합리성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객관적인 사실로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의 피와 옮겨진 저주로 자신의 삶에 회복된 사람들이 기록되지 않은 인물들 포함해서 수없이 많은데, 자기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에요.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이해가 돼요. 나는 과학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나는 과학을 잘 모른다고 이해해요. 전 수학을 잘 못해요. 수학이 이해가 안 되네 대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난 수학을 못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내가 이해되는 건요, 나 이해돼. 난 너무 잘 알아. 이렇게 말해요. 이해되는 걸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안다고 말해요. 여러분은 저주라는 말을 자체를 싫어하잖아요. 아우 싫어요. 나도 싫어요. 제일 악랄한 욕이면 저런 저주받을 인간, 저런 저주받은 인간. 아니 저주로 규정을 냈잖아요. 근데 또 이 욕도 절대 하지 마세요. 저주받을 인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뭐로 다 이렇게 묶어버린 거예요? 저주로 묶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말에 힘이 있어요. 말에. 이 세상 누구도 저주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아요. 예외가 있을 수 있죠. 완전히 저주에 묶여버려. 저주의 종이 되어서 사는 사람. 죄를 짓는 사람은 사실은 죄의 종이에요. 저주 아래에서 사는 사람은 사실은 저주의 종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실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이미 저주의 심각성을 여러 차례 언급하시고 바로 이 부분에서 저주의 심각성을 강조하셨어요. 저주는 축복이 반대죠. 저주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아라르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저주, 마력으로 제지하다. 마력으로. 두 번째, 주문으로 묶다. 이 주문은 말로 형성된 나쁜 말이죠. 주문. 근데 이 뜻이 지금 여러분 받아들일 때 그냥 마력으로 제지받다, 주문으로 얽어매다 이렇게만 받아들이지 않으실 거예요. 이미 마력이라는 말, 주문이라는 말은 어떤 세계에서 쓰는 말이에요? 영의 세계에서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주라는 말 자체는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묶어요? 누가? 나쁜 놈들이 묶지, 나쁜 놈들이. 하나님은 어떡하시고? 풀어주고. 어떻게 풀어주고?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그러니까 축복 자체가 무슨 말이냐? 영의 세계에서는 풀어주는 일을 한다는, 풀어주는 일. 여러분, 풀어주는 일을 많이 합시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맨다. 이 말은 네가 땅에서 축복하면 하늘에서 축복하고, 네가 땅에서 저주하면 하늘에서도 저주가 일어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축복해야 되겠어요? 저주해야 되겠어요?
축복해야 돼요. 축복. 저도 이 말을 하면서 지금 되게 마음에 찔림이 있고, 이 말을 하면서 이 말을 할 수 없는 자격인데 이 말을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그러면 회개하면서 지금 속으로 회개하면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저주한다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주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저주하지 않으셔요. 가인조차도 하나님은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저주 자체 이미 아까 아라르 한번 해볼까요? 아라르 리을 발음이 반복되니까 어렵죠. 아라르 이 자체는 이 언어 자체가 이미 영의 세계의 어둠을 표방하는 언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주과에 속한 말들을 하면 이미 우리 영의 세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주과에 속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우 주여, 할렐루야. 축복의 언어를 사용합시다. 좋은 말을 사용합시다. 말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흘린 피는 죄를 사하고 동시에 죄 안에 있던 저주를 십자가에 옮김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일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뭐를 주셨다고? 씨를 주셨다고. 그러면 그 씨를 우리가 새가 와서 가져가 버리게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멘? 네. 빼앗기면 안 된다. 근데 그 새는 어떤 새예요? 시커먼 새일 거예요. 빼앗는다는 건 나쁜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은 주구장창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요. 내가 그 말씀을 꽉 붙들지 않으면 빼앗아가요. 빼앗기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말씀이 없으면 그래서 무기력해요. 말씀이 없으면 능력이 없어. 심지어 사도 요한은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심지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내가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뭐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말씀이 은혜요 말씀이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읽었는데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함께 읽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뭐냐면 예수의 피 안에서 죄는 사함을 받고 저주는 어디로 옮겨지고 십자가로 옮겨져서 라는 말이 생략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그 사이에 뭐가 생략되었다고 알아야 되느냐면 예수의 피는 죄를 사하고 저주는 십자가로 옮겨지게 한 분. 할렐루야. 네. 항상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뭐가 생략됐다고요? 예수의 피는 죄를 사하고 저주는 십자가로 옮긴 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누구의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어떻게 하고? 미치게 하고. 이방인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미친다는 건 정신이 나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보다 내가 수준이 낮아가지고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친다는 얘기는요, 이게 아니고 나에게 다 다른다는 말이죠. 다 다른다는 거예요. 다 다른다는 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다 다른다는 거 가까이 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당황스러워라. 너무 정확한 답을 빨리 단호하게 자신 있고 당당하게 확신 있게 하셔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붙잡아라. 받아라. 할렐루야. 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영의 세계의 비밀이에요.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 좋아요. 죄사함을 받고 저주는 옮겨진 믿음의 사람에게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는. 그러니까 임하는데 어떤 사람은 임해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복이 임하는데 복이 임하네? 난 안 받아야지. 피하는 거예요. 복이 임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맞고 이게 복인지 아닌지 그것도 몰라요. 그런데 여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의 상을 받는 자는 복이 임하네 활짝 열고 어떻게 해요? 붙잡고 받아들이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또 알아야 되냐? 이 복을 가로막고 있는 게 있구나. 뭐가 가로막? 죄가 가로막는 거야. 이 복을 뭐가 가로막아요? 저주가 가로막아요. 그러니까 죄와 저주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해결하지 말아야 된다. 해결하지 말아야 된다. 해결하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지. 내가 정신이 없어요. 해결해야지만 된다. 할렐루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이미 제가 마음이 막 급해가지고 설교 원고 막 그 다음 그냥 두 문장을 한꺼번에 말했어. 어떻게 회개할까요? 회개. 베드로가 성령 받고 예루살렘 도시로 나가가지고 막 설교하고 그러니까 막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각각 뭐하여?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 하면 무엇을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기 보세요.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궁극적인 복, 가장 큰 복, 진짜 복이 뭐냐? 성령 받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을 뿐만 아니라 능력도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예루살렘으로 나아가 무슨 일을 하시고 선한 일을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을 하시더라. 할렐루야. 욥이 회개했어요. 4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회개했어요. 성경에서 욥에서 회개라는 단어가 여기 처음 나왔죠. 그러자 일어난 일, 욥기 42장 12절.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할렐루야. 복 받는 게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할 일은 안 하고 복 받기를 원하면 그게 바로 기복신앙이야. 할렐루야. 복 받기 전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회개하는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일까요?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일까요? 회개하는 사람이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이죠. 왜? 자신의 죄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니까. 누가 이기적이에요? 자기를 바라볼 줄 모르고 자기만 아는 사람. 욥이 받은 이 복을 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